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임이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탈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자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순종에 따른 축복의 약속, 순종에 따른 축복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합독한 이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를 마감하는 결론적인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순종의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고 또 회개에 따른 축복의 약속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본문의 내용은 세 가지의 기본 율법의 내용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모든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했을 때, 준행했을 때 따르는 축복의 약속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제시된 세 가지 기본 율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둘째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행하라. 그리고 셋째는 성소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세 가지로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3대 기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율법을, 모든 규례와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지켜 행했을 때 영육 간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여부가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이와도 같은 것이죠. 먼저 본문 레위기 2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임이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는 그러한 특징을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무엇이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이 갖고 있는 우상이,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이 자신에게 어떠한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버릴 것을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무슨 이유로 그러셨을까요? 자,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나무나 돌을 어떤 아주 아름답게, 정교하게, 정밀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 형상으로부터 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상화된 사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은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2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야훼인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또 성소를 공경하라. 성소를 경외하라는 그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간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고 공간적으로는 성소의 제도를 지킴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권고의 말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일을 지키면서 주일 성수를 하면서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훌륭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를 외면해서는 바른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배제하고 어떠한 선교 단체나 성경 공부 단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말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그런 많은 단체들이 파산되고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말씀 보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큰 오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2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어떠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무조건 그냥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즉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을 했을 때, 그분의 말씀에 따랐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이성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나의 생각들, 나의 사상들,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랐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들이 실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복을 받으려고만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먼저 구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만, 주의 말씀에 따라야지만 그 모든 축복을, 그 축복의 통로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을 받는 삶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따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인 복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보면 레위기 2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처럼 순종하며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합당한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적절한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과 또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았을 때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레위기 2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두 번씩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평화를 주되 그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 속에 존재해 있는 수많은 위험의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성경을 보면 인생들이 평화를 누리거나 아니면 어떤 위협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모든 것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평안한 가운데 안연히 거하기 위해서는, 평안함 속에서 계속해서 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의 품 안에만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레위기 2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그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을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10절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묵은 양식이 떨어지기도 전에 새로운 양식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먹고 있던 묵은 양식을 치우게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강우량이 항상 부족하고 토지조차 척박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런 지역의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와 같은 대풍작의 확실한 보장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환경과 조건이, 인간의 눈으로 보는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자가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 땅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흉년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샘솟고 또 농사를 하는 곳마다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였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자, 12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누구와 동고동락하느냐, 자, 그 사실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엄청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도 아니고 한 나라의 그러한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엄청난 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주의 말씀에 따르는 자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궁극적인 영적인 복은 물론이거니와 물질적인 복까지도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의 현실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의 상황이 힘들고 지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들을 다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하나님의 복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축복의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